레위기에 이르면 성경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너무 제사 제도와 또 요구하는 바가 속죄제나 화목제 이런 큰 건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가려 먹는 법, 하루를 살아가는 법 같은 사소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율법, 제사, 그리고 절기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런 지켜야 할 제사 제도와 율법에 관한 요구들은 보통 자격과 조건으로 많이 읽히는데 성경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여기는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으니까 19장 1절부터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20장에 이제 율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19장에서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이라는 것은 자격이기보다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과 이해, 기준 같은 것들을 말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들은 조건과 자격으로 주어진 것 이상으로 믿는 자라면 이런 명예와 지위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출애굽기의 제일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40일 동안 율법을 가르치시고 백성에게 전해줄 것인데 백성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두려움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는 데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 새 민족을 이루어 내가 목적한 것을 하자. 그러자 뜻밖의 그 모세가 하나님 그리 마십시오.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제가 해석한 이 표현은 놀라운 거죠.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신이시여 신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입니다. 신이 하는 일에 실수가 있을 수도 없고 부족함이 있을 수 없는데 피조물인 주제에 신보고
신답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뭐라 그래야 돼요? 잊어먹었는데 아이러니컬하다 정도 갖고는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역설, 어떻게 보면 반발같이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사실 성경이 이 장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하고, 뜻밖의 하나님은 무슨 반응 없이 그래 관두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치 어른한테 꾸중을 들은 학생같이 하나님께서 그래 그만두고 그럼 그 다음으로 가자 이렇게 된 셈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얘네들하고 같이 싫으니 너는 내가 보내는 자와 함께 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직접 함께 가셔야지 무슨 다른 인도자를 주는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의 지도력의 부족, 하나님의 지도력의 완전함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34장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었지,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것 정도로 우리 민족은 그 정체성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시지 않을 거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우리를 놀라게 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함께 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제사와 모든 절기의 요구에 담아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통 우리가 아는 종교에서는 신이 초월적인 힘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그에게 잘하면, 정성을 바치면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신이 우리와 자신을 묻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하늘에서 야 너희들 그래서 되겠냐? 야 다 와서 회개해라. 이런 우리 생각에는 어떤 초월적인 모습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요구를 우리에게 내리고 우리는 벌벌 떨면서 천둥 소리와 불 가운데서 순종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속에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 예수가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여서 한 것인가 기억해라. 이렇게 되죠.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해서 구원을 이루신 신의 그 진실성과 진정성과 그 절절함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있지, 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목적과 내용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라는 것은 보통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직접 오셔야 되는 이유는 저들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곳에 저들을 불러들이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지위와 신분과 그 명예와 책임에서 존재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잘못을 씻어내어 도덕적인 완벽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신이 우리를 자신과 묶는다는 것을 어디까지 이해하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어디까지 쫓아 내려오시냐 하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죠. 육신을 입는 이유는 육체인 너희와 내가 같은 신분과 조건에 옴으로써 너희를 우리가 얼마나 크게 대접하는지 기억해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십자가 가상칠언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까지 받아들이셔서 아버지로부터의 분리를 겪으셨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 아버지와 분리된 자리에 있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잠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를 끌어안으러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가 끌어안는 바람에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아까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임재가 없으면 다른 율리니 도덕이니 하는 거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증명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문은, 우리라는 존재의 근거는, 그 내용의 핵심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같이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만만치 않아서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모든 누구와의 관계를 가지면 여러분 그 관계는 이해관계거나 상하관계거나 어떤 규칙과 어떤 목적을 위하여 관계를 맺지만 하나님은 본질적 정체에서 하나가 되자고 합니다. 본질적 정체에서 신분과 지위에서 그 관계가 하나가 되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하나됨입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자식은 부모 말을 안 들어도 그 자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은 돼도 말 잘 듣는 누구 정도는 아닙니다. 신분이, 정체와 운명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를 감싸 안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됨 속에 우리를 불러들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류 모두를 지을 때 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의 목적한 바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로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게 됐다. 이렇게 이분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자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으로는 어떤 현실, 어떤 정체, 어떤 책임, 어떤 정황은
살아내야 하는가라는 데에 율법과 제사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는 이미 얻어진 신분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잘 못하면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자는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의 존재론과 삶의 형태와 다른가를 나타내는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말하자면 요즘 잘 안 되는 것인데,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자유를 빼앗기고 희생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명예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고 와야 돼요. 요새는 교회 안에 다 빛이 돼 있고 또 이렇게 벽에 본문을 띄워주니까 다 편하게 오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는 못해도 자랑스럽게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의 수준과 형편을 다 떠나서 나는 주일날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의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란 이 세상과 뭐가 다르냐 하면 같은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라 부르는 이런 우리의 고백들 때문에 세상에서 경계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의심해야 되는 것과는 다른 모임이 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어디까지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각각의 신앙의 수준이겠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상 어린아이든 무슨 사춘기든 혹은 장년이든 어른이든 교회 안은 한 가족이 모인 것 같은 분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봉사를 맡는 것이 굉장한 겁니다. 봉사를 맡으셔야 됩니다. 제일 오늘 좋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우리 안내위원인데, 안내위원으로 서는 것은 우리가 왔을 때 안내위원이 어서 오십시오, 기특하신 분이군요 라고 맞이하는 것이고, 우리는 내가 오는 게 교회의 영광이지요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 말고 기대하지 않았던 나도 여러분과 동일한 정체와 지위와 신분을 주 앞에 고백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죠. 무슨 봉사 모임에 모이셔도 좋습니다. 이런 데까지 오시는 것이 여러분 명예의 차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1장, 여긴 찾아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신약 성경 다시 보기 작년에 할 때 그 요절이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는 전부 그 약속이, 목적이 하나님의 의지라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순종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는 우리도 모르게 보편적인 가치로 갑니다. 그때는 거의 윤리와 도덕이 됩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의 꽃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17절에 가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홀로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으신데 왜 인간은 만들어 갖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은 발산되고 확산되고 그 제한이 없이 넘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만 충만, 풍요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얼마든지 더인 겁니다.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고 있어서 사랑을 보답하는 것은 사랑에 사랑으로 답하는 방법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답해야 되고 그래서 사랑을 답하려면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대등한 지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무슨 다른 우리가 잘 아는 무슨 권능이나 지혜나 기적이 아니라 아들이 직접 찾아오는 거죠. 대접이 다르죠. 아버지를 외면하고 도망갔으나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 오는 겁니다. 대등한 차원으로 와서 우리를 불러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식을 삼는 것입니다. 이 놀라움을 기억하고 계셔야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족함, 어떤 실수 같은 것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명예로 끌고 갈 수 있는 긍정적 방향과 책임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을 지워내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명예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 식당에서 회사 친구들과 식사하는데 이제 고집스럽게 술 한잔들 하는데 예수 믿는 사원이 나는 그건 못한다. 나는 사이다를 달라. 잘난 척한다. 그렇다. 나 잘난 척하는 거다. 답을 하셔야죠.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 분위기를 깨면 되겠냐? 야, 내가 나와서 앉았잖냐? 웃고 있잖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사장님한테 말은 하지 마십시오.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 이 세상이 요구하는 두렵기 때문에 전부를 공범으로 끌어들이려는 세상에서 야, 그건 아니야를 멋있게 해야죠. 그건 아니야가 뭐죠? 비난을 한다든가 정죄를 한다든가 시비를 건다든가 보복을 한다든가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그런 거 안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안 하는 게 멋있는 거라죠. 오늘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았어. 내일 또 봐. 좋은 말을 하셔야죠. 너는 내 친구야. 야,
난 너한테 잘해준 거 없는데 너 왜 그러니? 아니야, 넌 네 은사를 몰라. 너를 보고 있으면 내가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늘 들어. 유머가 없는 곳엔 복음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의 충만에 대하여 3장, 같은 에베소 3장 14절부터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굉장하죠? 멋있어지는 겁니다. 명예를 알고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2절이 더 남았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아멘. 기도합시다.